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만족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 크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35편 1절부터 8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뭐냐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또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것으로 법정에 나를 세워서 억울한 일로 나를 심판받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다윗의 평상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병에 대한 개념이 죄로 인한 거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병 낫기를 대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저들에게 죄가 있어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들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자기가 그 베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대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그들은 내가 마치 이 땅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나의 마음을 외롭게 했다. 그랬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문장은요, 사실 시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시편에서의 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천사를 동원하여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한 중보, 그들을 위한 금식, 그들을 위한 사랑, 그것이 결국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때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마치 기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정답을 다윗이 말을 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관계가 좋던 나쁘던, 또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상관없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래서 그들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문맥상으로. 자, 그러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게 단지 요 정도 의미냐?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함받고 악에서 구하셔서, 죄가 사함받고 악에서 구함을 받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그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상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평상시 삶을 기억하면,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나에게 그 선을 악으로 갚을지 안 갚을지는 모르고, 그가 나중에 나를 대적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은 자기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땠냐면 그들이 병에 걸리면 마치 내 죄 때문에 그들이 병이 걸린 것처럼, 또 내가 목숨을 걸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단순히 갈등 관계에서 그 갈등을 해결해서 그 갈등에서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 행위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타인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조금 피해를 당했을 때, 또는 서운할 때, 또는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들에 대하여 그것을 추궁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전체, 이제 사실 이거는 6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이 모든 6장 1절부터의 그 내용의 귀결을 이렇게 합니다. 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그러면 내가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떠난 부분이에요. 이건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너희와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는 분이라면 너희도 아버지처럼 용서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원 받아 못 받아,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는 분이라면 너희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절대 용서를 못 하겠는데 저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구원의 부분보다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너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잖아. 그럼 너도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세를 깊이 생각해 봐라.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아버지는 태양이 뜰 때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는 분이다.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게 아버지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해를 비추시는 것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악을 선동하고 불의한 것을 허용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죄인의 죄를 격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조차도 불의한 자조차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성품처럼 너희도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같이 한즉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는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법적으로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면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법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아들로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의 유전자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혈액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또 되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면적으로 유전자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들이 됐으니까 유전자도 이제 아들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것이 뭐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자녀라면 그것까지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35편으로 갑니다. 세상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시편 35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38편으로 갑니다. 38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늘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앞에 화와 복을 두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늘 대면하면서 그것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38장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다. 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악을 선택했고,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볼 때에는 자기와 반대인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선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공감이 더 잘 되시나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죠. 복수로 얘기하는 것은 선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악을 선택하는 자들이 모여서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 근데 선을 추구하는 다윗이 외롭다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공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 흐름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정당성을 부여할 때예요.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과 악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했다면 악인들에게는 해를 비추지 않았을 것이고 불의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의 태도. 그러나 악에 대하여 주어질 결론들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가운데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넌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결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시고 그들에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며 그들을 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109편으로 갑니다. 시편 109편. 1절로 6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편 109편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것, 그들이 죄를 선택했을 때, 그들이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죄와 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제가 억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괘씸한데 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 이것은 어떤 특정인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보다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사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면 마음이 아프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기준.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 기준을 중심으로 펼치기도 하지만 다시 기준을 향하여 모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건과 상황들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으로 돌아올 때 그 기준은 뭐냐면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물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살리고자 하면 행복해져요. 이번 주는 정말 그 상담이 많았어요.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상담이 시작돼서 수요일 오전 4시 반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 3시 상담이 시작돼서 예배 시간 8시 될 때까지 그 상담이 이제 사람만 바뀌고 계속 그래서 그 중간에 거의 잠을 못 자고 상담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런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 찬미가 잠을 안 자고 늘 기다려요. 교육관에서 엄마를 기다려요. 늘 그래 왔고 근데 찬미가 그런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피곤해 죽겠어.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시간 제가 밥을 쫄쫄 굶어도 그냥 같이 굶어요. 그리고 집에를 가면 저도 피곤하니까 맛있는 걸 못 해줘요. 제가 밥을 하려고 밥통을 전에 샀는데 그 밥통을 한 번도 못 썼어요. 밥을 못 하고 제가 이제 워낙 이렇게 자주 이동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햇반을 샀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기절할 일이죠. 밥을 공장에서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밥을 맛있게 데워서 아이들이 먹어요.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많이 아이들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밥을 그때그때 못 해주고 햇반을 쟁여놨다가 이제 반찬을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해주고, 안 그러면 이제 둘째 아이는 엄마 손보다는 식당 아주머니 손에 의해서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맨날 시켜 먹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제는 찬미하고, 야, 우리 방을 정리하자. 그리고 밤을 새워 방을 정리해서 새벽 5시까지 방을 정리하면서 쓸고 닦고 버릴 거 모으고 이래가면서, 찬미가 오늘도 하루 종일 해롱해롱해요. 잠을 못 자고. 저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원망을 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엄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막 이러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도 찬미가 수요일날 엄마 내가 문자 보낸 거 봤어? 제가 사실 수요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넘어져갖고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찬미 문자가 온 거는 알겠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수리할 때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못 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밤에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오글오글하다는 거예요. 일단 고치고서 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지지와 격려, 엄마를 향한 정말 부족한 엄마거든요. 아이들한테 잘 시간도 못 보내주고 같이 밥도 못 먹고 맨날 햇반 사다 데워주고 이러는 엄마인데도 그런 엄마를 향해서 가슴 절절한 구구절절이 정말 오글오글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이만큼 보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작은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늘 이제 집에서 그림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작업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작은 아이는 저랑 얼굴 마주치는 게 하루에 24시간 중에 뭐 5분, 10분 그럴 때가 많아요. 또 자기도 작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엄마를 격려하고 엄마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같이 먹질 못하니까 먹는 모습까지도 격려를 해가면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제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미완성 같은 가정인데 아빠 없이 아이들하고, 또 찬미는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요즘 기도도 계속 참석을 못해요. 교회는 와도 늘 목양실에 누워 있고, 수요일 날도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바로 이제 찬미를 깨워서 데리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평불만을 엄마한테 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 저는 저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서로 격려할 때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걸 누려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일상 가운데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죠. 그죠? 좀 나랑 안 맞는 사람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불편하다는 거는 타인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미 상대와 나의 높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을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아픔을 나눠라. 그런데 내 마음이 높은 데로 가면 이 공감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평가를 하죠. 너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의 눈물이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눈물이 공감이 안 되고 상대의 연약함이 공감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높였다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미 높이가 틀어졌다. 특히 내 마음이 높아졌다. 그래서 불편한 거야. 이 내 마음이 높아지면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요구를 해요. 내가 높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구라는 게 뭘 해달라 이 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라는 내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 지혜가 있다고 본인이 착각하기 시작하면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상대의 선함을 내가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악이 아닙니다. 상대는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늘 겸손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에 대하여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 건 마음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있는데, 내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부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혼인신고죠.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에 서로 서명하고 도장 찍고 나라로부터 너희는 부부다라는 법적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공식적인 부부다. 그러나 진짜 부부는 뭐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부부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대하여 살리려고 한다. 선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내가 공평하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린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류에 도장 찍어놓고 됐어, 이제 부부야. 그리고 제가 살면 그게 부부예요? 아니죠. 도장 찍고 나라로부터 부부라는 허락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열심히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부모 자식이 그냥 부모 자식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지? 결론은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결론보다도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선한 아버지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도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신부 되기를 소원하고 이곳에 계십니다. 신랑과 신부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라? 마음으로 증명해라. 마음. 관계는 마음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행동. 그래서 이 기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그렇게 아끼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하여. 그를 핍박하는 자를,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윗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왜 예쁘겠어요?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손주가 한 10명쯤 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그 손주들 가운데 딱 하나가 할머니를 빼다 박았어. 그 할머니가 어때요? 그 손주가 제일 이쁠 거 아니에요. 왜? 할머니 닮았으니까. 남들이 걔를 예쁘다 안 예쁘다 말하기 전에 할머니는 내심 자기 닮은 손주가 이쁜 거야. 하나님도 모든 자녀에 대하여 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뭘 보세요? 아빠를 닮은 자녀를 보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90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어도 다윗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선택하는 자들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대립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은 완전한 대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우리를 누가 지키신다? 예수님이 지키신다.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자녀라 하면서도 아빠가 어떤 분인지, 또 아빠의 마음, 내 자녀가 어떻게를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